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람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이 강력해야 돼요. 그럴 때에 감정이 지배되고 육적인 것들이 지배되어서 영적인, 사실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영적인 육적인 부분을 지배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을 발달시키니까 영적인 영역은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알겠지만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영역이 강해지고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내 영이 어떻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해서 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련회에 내가 기도는 정말 깊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이번에 함께 정말 새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국으로 막 등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가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건축자는 지혜로운 자,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 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 후회 없는 건축,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정말 내 인생의 삶에서 아름답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교회 직분이나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정말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라도 그렇죠. 목사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지고 있는 거.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경제적인 활동, 교회 섬기는 직분자, 교회 활동,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하고 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가다 큰 빌딩이 그냥 하루아침에 비바람 치고 어떤 것이 무너지는데, 정말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에 있어서 내 기초를 바르게 세워서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르게 세워가는가. 오늘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탕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죠.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다 그러면 그게 기초인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기초가 되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초로 세울 때 내 인생은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아무리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행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은 잘못 세워갖고 거짓되고 세워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삶에서 기초가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기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관터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관터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 말은 잘못 세우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도 하지만 심지어는 말씀도 전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잘못 틀을 닦고 잘못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만든 틀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만든 터만 세우면 그건 가짜의 틀을 세우고 있고 가짜 거짓된 것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 11절을 다 같이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모든 삶에서,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틀을 닦아야, 기초의 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틀을 닦고 거기에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은 그 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이 가정이,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직분이,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서 목사의 설교가, 예수님이 바탕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 터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바닥이를 말해요. 가장 중요하죠. 터. 어떤 터가 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자, 이것을 딱 마음에 두시고 내 인생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출발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터가 돼야 된다. 어떤 터입니까? 바로 새 언약, 완성된 공로. 다시 말하면은 완결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완결된 구약이 아니라 현재 진리. 제 설교를 했죠. 과거의 진리가 있고 현재의 진리가 있는데 현재의 진리의 터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새 언약의 아래서 내 인생의 터가 바로 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른 터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 거짓되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지만 그 위에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을 다 같이 읽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 공적이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나. 자, 여기 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터 위에 이제 세우는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은 주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거죠. 그냥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터 위에 그 위에 이제 세워 나가는 공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경험과 자기 인생의 지식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그물을 던졌죠. 그 그물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그것도 한 사업이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자기 인생의 경험. 그런데 그냥 그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상이 내려졌습니까? 실제적인 상이 내려졌죠. 그 어부에게는 합당한 그 상이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이 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때에 엄청난 고기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는가?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따라합시다. 공적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 근데 이 상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바울은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을. 상과 구원은 상관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구원은 받죠. 그러나 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 상이 있는데 그 상, 그러나 그 공적이 자기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쌓은 것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것에 쌓은 것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그날에 불 가운데서 그날에 그것이 타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타면 불 가운데 그냥 부끄러운 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불타면 상이 없다. 손해를 보겠죠. 불 가운데, 불은 영혼을 사르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불이라는 것, 이 말씀 속에 불 가운데라는 것,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적을 밝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적을 쌓는다에 해서, 무엇을 통하여서 공적을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불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시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타버리면 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 불로 나타낼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죠. 심판의 날. 그런데 심판의 날도 될 수 있지만 원어에 보니까 그날, 헬라어에 보니까 불타는 날, 심판의 날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불의 날, 다시 말하면 시련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주님 앞에 상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불의 날, 이 불로, 이번에 그 날의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사람은 각각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 그 날, 불타는 날, 다시 말하면 굉장히 괴로움을 받는 날, 굉장히 어려운 날, 굉장히 고통의 날, 굉장히 시련의 날, 이것이 바로 불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악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날 행복하게 살다가,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엄청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또 어떤 날에는 그냥 나에게 막 건강에 대해 좋죠. 어떤 날 자녀에 좋지. 이것이 바로 불의 날, 악한 날, 이것이 뭐냐, 그날, 불타는 날, 괴로운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에 보면 불같은 괴로운 시간 이렇게 말하는, 불같은 괴로운 시간.
그날 정말 상이 나빠져서 고통의 날이죠. 이 고통의 날. 그러나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식으로 싸워왔나에 따라서 그 불의 날 모두 다 타버리게, 다시 말해 완전히 그냥 상을 얻지 뭐.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공적을 쌓았느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질병에 막 엄청난 시련이 왔다. 그때에 하나님 무슨 상을 줄 거예요? 건강의 상을 주겠죠. 재물이 하루아침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적이 그런 악한 날에, 그런 불의 날에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재물을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죠. 상급을 주시겠다. 그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련을 오겠죠. 어떤 불의 날, 진짜 시련의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싸웠나에 따라서 그날 공적의 내용이 밝힐 것이다. 어떻게 괴로운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시련의 시간에 나타나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날 불같은 괴로움의 시간, 공적이 밝히리니. 이 공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가 터를 어떻게 세우나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풀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지푸로 세우고. 그런데 이날 공적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불같은 그런 엄청난 날에, 불이 하면은 어떤 것은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아무리 불이지만 태우지 못하는 것도 있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 한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긍정적인 종류들이죠. 예. 그러나 좋지 않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우면 불이 타지면 다 타버리겠죠. 다 타버렸죠. 불을 태우면 은이나 금은 녹기는 하지만 남아있어요. 보석은 남아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나무는 다 타버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공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동안 우리 터 위에 세웠던 것, 공적, 어떤 사람은 나무로 세우고 풀로 세우고 집으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버린다. 나무는 뭐고 풀은 뭐고, 예? 이 집은 뭐냐면, 나무는 성경에 보면 인간을 주로 상징하는, 나무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노력. 결국은 인간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만 믿고 살아가고 그 틀을 닦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불같은 시련에 악한 날에는 다 타버리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몸과 건강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대. 그래서 좋은 약을 먹었겠죠. 막 운동은 매일 하고 산에 다니고 모든 것 엄청나게 건강짐작도 다 했는데, 그런데 2주 전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정말 불의 시간이 왔어. 악한 날이 왔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감기도 모르고도 살아, 건강해. 자기 육체에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만 믿고 살아간 거지. 육신적으로 건강. 그런데 불의 날, 악한 날,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건강하고 감기도 안 들 정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분이 혈액암이 걸렸다. 혈액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사업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딱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본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물론 그분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건강, 자기 모든 것,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다. 불의 날이 알 때에 무엇으로 쌓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역,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쌓아왔는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쌓아왔다면 언젠가는 악한 날이 올 때 혹은 마지막 심판 날에 불타 없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라는, 어떤 분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지혜로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나무로 지은 것,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식의 노력만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싸우는 터. 풀은 뭐예요? 풀. 이사야서 40장 7절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침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로다. 풀은 백성을 상징.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나무라는 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틀을 갖고 살아. 또 어떤 사람은 풀, 사람들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이 꽃이라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가수들이 지금 막 노래집을 해가지고 막 영광을 다 누리지만 언젠가는 다 시든다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지어왔기 때문에 120살이 되어도 그는 나이에 눈이 침침하지 않고 체력이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으로 의지해서, 자, 때로는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꽃은 인간의 영광을 말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타고할 때 하나님 외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기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들만 의지해서 그것들을 쌓아올 때에 언젠가는 악한 날에 또는 심판날에 다 불타 없다면 아무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타 없으니까 구원을 그것은 상급은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터에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불로 타고내고 불이 공적을 시험하죠. 금, 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 풀인지 불은 그렇게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금, 은, 보석으로 세우고 싶는데, 그럼 금은 뭔가 하는 것이죠. 금. 언약궤를 보면 나무를 지어갖고 그게 금으로 딱 둘러싼 거예요. 아까 나무는 인간을 말하는,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금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바로 신성한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성한 어려움. 은은 뭡니까? 구속을 말하는 거죠. 구속.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서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완전하게 제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그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터 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터 위에 세운, 다시 말하면 복음 위에 세운 사람들, 그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이에요. 그 터 위에 세우면 불의 날이 왔을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에 읽어보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금은이죠. 금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한 공로, 완전한 구속을 믿는 그 터 위에 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내 인생의 치유와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교회나 그 믿음 안에서 내 사명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간다면 그때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고 아프니까 저는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 자체는 제가 인간 자체는, 김민철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저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 주님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새 언약 아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는다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이번 주에 참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율법 속에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져주고 있고 모든 질병이 그 가정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의 3대체인데 계속해서 할아버지부터 지금 머서남 제일 아들이 지금 30대인데 암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어떤 터입니까? 완전한 공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쌓아간다면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모든 저주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질병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대째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 속에 있으니까 율법이 그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속에서 나와야지. 율법을 폐하라.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서면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있으면 어떤 질병이든지 건강에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 완전한 공로 터 위에 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터 위에 서서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 시험이 하고 그날 악한 날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이 신학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데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우리가 두려운 말 있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죠. 더럽힌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이거 무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깨야 돼. 자 더럽힌다는 말은 헬라어에 멸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더럽힌다, 멸한다는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더럽힌다는 것, 멸한다는 이 헬라어에 보면 타이로인이라는 뜻인데 따라합시다. 부패시키다, 부패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면 하나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메투헬리 주석인데, 메투헬리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패하다는 말, 이것을 성전을 부패시킨다는 것, 더럽히고 부패시킨다는 이 가로 속에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되겠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 그리고 거짓 교리를 듣는 자. 거짓 교리를 전하다가는 큰일 나지.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부패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부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진리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로 부패시킬 때, 거짓된 교리로 부패시킬 때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예수가 없으면 그건 가짜 설교라고 생각들어요. 복음이 없으면 가짜 설교예요. 주님이 없으면 가짜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요. 그러나 복음은 도덕과 윤리 위에 있어요. 복음을 가르칠 때 도덕과 윤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터입니까? 십자가의 완성된 공조, 다 이루었다. 완성된 공로 위에 내 인생이 서진다면, 내 삶이 서진다면 그것은 바로 서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주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제 영과 혼과 육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옵소서. 모든 주인이라는 건 그분의 주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 모든 것. 예. 바로 우리가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예수가 없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지혜,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 떠나 부패할 것. 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죠.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떠나면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인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부패될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때 성전을 부패시킨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들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들을 때에 부패시킨다. 여러분 정말 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이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저는요 어떤 내가 말씀의 수준과 기름 부음의 수준에 이하에서는 기도 안 받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말씀도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낮은 데 가서 막 머리 뒹구고 기도 받고 이러는데 그럼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수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것을 붙들고 여기서 막 붙들고 이렇게 전진해야 되는데 여기도 받았다 저기도 받았다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복음도 아닌 말씀을 들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 여러분 속에 진짜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그 수준의 이상을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온만신에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도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 안에는요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인간이 적은 책도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오직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이 속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이거 저거 듣다가는 내 신앙이 그거 사람들보다 더 높은데 이거 잘못되게 듣다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적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결혼, 가정, 모든 삶이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고난과 악한 날과 어떤 불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